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4일 목장 성경 공부로 사무엘상 15장부터 16장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침이 좀 오래 가서 중간중간에 기침할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은 이 처음 나오는 대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아말렉을 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대목입니다. 이제 왜 이런 그 명령을 내리시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나오는 곳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고요. 가장 분명한 설명은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군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제일 뒤에 처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아말렉이 공격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아말렉을 흔적도 없이 없애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누구냐 하면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첫 딥나 사이에서 아들 아말렉이 태어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에서의 손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핏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자손하고 아말렉이 연결돼요. 그죠? 네, 그런 상황인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아주 비겁하게 공격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은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사울에게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2절에 나왔지만 다른 근거가 되는 내용들은 이제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신명기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자세하게 나오죠. 3절에서 진멸시켜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 남자, 여자, 어린애, 젖먹이, 소떼, 양떼, 나귀, 낙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그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죠. 보시면은 그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아말렉의 그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게 8절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 사울과 그의 군대는 하면서 양떼와 소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 그죠? 그러니까 짐승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은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쓸모없고 값 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이 사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불순종인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불순종입니다. 그죠? 13장에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할 사울이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를 지낸 일이 있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 첫 번째 불순종을 했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 불순종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좀 더 심각한 거는 사울은 자신이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적가 깨닫지 못합니다. 15절에도 보시면 사울이 이렇게 변명하죠. 이 짐승들을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20절부터 보시면은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갔고요. 전쟁터로.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았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했습니다죠. 하나님은 전체를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왕은 살려놨단 말이죠. 그리고 짐승들도 다 죽여라 그랬는데 좋은 것들은 남겨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것은 21절에 보시면 다만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떼와 양떼를 죽이지 않은 것이 자신이 아니라 이 군인들이 했다라고 하면서 이 불순종의 책임을 군인들한테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의 이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게 22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이 22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비교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고 결론을 내려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질문을 하죠.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두 개가 비교가 됩니다. 그죠?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번제나 화목제 드리는 것. 그 두 개가 비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사, 즉 번제나 화목제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비록 좋은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불순종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2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에서 2% 부족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11절을 가시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요 regret이라는 요 후회한다라는 말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거는 지금 사울이 불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 이 23절에 가시면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28절에 가면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새로 세우는 것을 예상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벌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이 후회한다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실수하셨나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이때는 잘못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울이 이렇게까지 불순종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쉽고 슬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했다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온 것이 슬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가면 15장 24절 그리고 27절에서 31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24절에서 사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27절부터의 내용을 잘 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니까 사울이 옷깃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져요. 그러면서 그렇게 붙잡은 이유를 물어보니까 나랑 같이 가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가서 체면을 세워달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보다는 자신의 체면이 세워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뒷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이 마무리가 되죠. 끝에 가서 이제 사무엘이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처형하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16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기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다음에 왕 될 사람으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16장 이후의 내용은 다윗에 관한 내용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사울이 나를 죽일 텐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너 베들레헴 가서 암송아리 한 마리 끌고 가서 하나님께 지생 제물 바치러 왔다라고 하고 그 제사 자리에 이제 이새를 초청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그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이새의 집에 갑니다. 사무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들을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그게 이제 5절 이하의 내용이죠. 그래 첫 맏아들이 나옵니다. 맏아들이 엘리압이죠. 이 사람이 되게 준수한 외모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이 사람인가 보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아미다답 그러면서 이제 삼마 이런 식으로 이새의 아들들이 지나가서 7명이 지나갑니다. 근데 아무도 아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죠. 하나님 다른 아들이 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새가 막내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아들 다윗을 불러오는데
이 중에 보시면 7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은 지금 외모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서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의 생각, 나의 도덕성과 영성의 기반 이런 거를 지금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좀 이해를 하자면 그 모습을 보면은 외모는 잘생겼을지 몰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죠. 근데 그 사람의 heart,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와 함께 그의 순종하는 그 모습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그래서 이 중심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사람이 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면 딱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제 막내인 다윗을 세우시는데요. 제가 거기 질문을 하나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죠? 16장 10절과 17장 12절을 살펴볼 때 이새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역대상 2장 15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잘 보시면은 10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니까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아무도 뽑지 않았어요. 그죠? 7명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양떼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막내를 불러오게 합니다. 8명이라는 말이 되죠. 그리고 17장 12절을 보시면 이새에게는 모두 아들이 8명 있었는데 라고 나와요. 그죠? 근데 역대상 2장 15절을 보시면 6째 오셈과 7째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역대상 2장에서 이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첫째 아들부터 쭉 나오다가 15절에 와서 6째 오셈, 7째 다윗이에요. 근데 사무엘상 6장 11절을 보시면 막내가 다윗이에요. 그죠? 7명 지나고 8째가 돼야 되는데 7째라고 이야기하죠. 뭔가 안 맞죠, 지금.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16장 10절과 17장 12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새에게 8아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근데 그 자식 중에 한 명이 자식이 없이 죽은 아들이 있어서 역대상에서는 후대에서 기록할 때는 그 죽은 아들은 빼고 다윗을 7째라고 적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무엘상의 말씀하고 역대상의 말씀이 다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 다 온 겁니까? 할 때 이새가 답을 하는데 막내가 있기는 하지만 하면서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이렇게 되죠. 지금 사무엘이 자기 집에 방문했어요. 그죠? 그러면 아들들 모아놓으라 그랬는데 이 막내는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거죠. 이 사고방식이 이제 그 당시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위에서부터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밑 위에 맞이부터 중요하게 생각한
그 당시 풍습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11절에서 알 수 있는 게 다윗이 양치는 목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목동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목동은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그런 자질을 성실하고 돌보는 자질을 키웠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나오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가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죠? 이 성경에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계세요. 지금부터 이제 다윗을 감동시키고. 근데 14절을 보시면 아주 대비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리고 14절에서 사울에게서는 떠나시고,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주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함께 계셨던 주님의 영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에게는 새롭게 임하시는 이 두 개의 대비되는 장면이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제가 요 파워포인트에는 적지 않았지만 이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떠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약의 시대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님은 한번 들어오시면 나가지 않으십니다.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좀 이상한 대목이 있죠. 뒤에 보시면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직접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죠? 근데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벌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 대신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영이 사울에게 그 영향을 줄 때마다 이제 누군가 사울을 진정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누군가 수금을 타면 사울이 좀 이렇게 진정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이 추천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좀 이렇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 옆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추천할 때 18절에 보시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금은 잘 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천받았고 그 이외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다윗은 용사이다, 용감한 군인이다, 말도 잘한다, 외모도 좋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다윗에게 특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16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 16장 한번 살펴보시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